여러분, 우리 오래간만에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광주은광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히브리어로 인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샬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만 알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아멘,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은 많으신가요? 저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좀 감동적인 영상만 보고 슬픈 영상만 봐도 눈물이 쪼르르 흐릅니다. 방금 여러분이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지금 살짝 눈물이 좀 맺힐 것 같은 그런 감수성의 소유자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눈물도 많아지더라고요. 인간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과 나와의 사연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영상 하나를 보고 글을 하나 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들어도 그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아무리 눈물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봐야 할 때, 그럴 때는 눈물이 날 겁니다. 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때는 아마 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이 불쌍해서 흘리는 여호와의 눈물이었고요. 또 불순종 가운데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이 유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한 민족으로서의 같은 사연이 있고 같은 처지에 있고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한 민족으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의 가문,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조들이죠. 이 가문이 어떤 음모에 연루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정적으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고 아나돗으로 이 가문이 유배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고운 시선을 받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참 이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말을 내가 너의 입에 두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세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기간은 이 율법서의 발견과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 왕 아시죠, 여러분? 그때부터 유다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 사역 기간이 이어집니다. 참 영적인 암흑기였고요. 영적으로 되게 힘들 때였고요. 이제 곧 유다는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왕과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다른 제사장들과 또 왕과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미운 존재였죠. 때가 악하고 너무 위험한 만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이 때를 기도와 참회로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불쌍한 이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의 눈에서는 어김없이 또 눈물이 그렇게 흘러내립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본문의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의 이 시작이요 상당히 좀 암울합니다. 예레미야가 산 꼭대기 높은 곳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막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암울한 상황인 것이죠. 왜 이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 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옥입니다. 감옥. 왕궁에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왜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32장에 나와요, 여러분. 한 번만 딱 넘겨보시면 됩니다. 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왕과 또 이 지도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요, 그 3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2장 3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아주 강도 높은 예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갇힐만 하죠. 갇힐만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다행인 그런 예언을 앞에서 한 것이죠. 유다의 미래도 또 예레미야의 현 상황도 참 암울하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유다에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바벨론이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 유다 땅에 퍼부을 것이고요, 그 어떤 무기로도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지금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레미야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징계를 내리면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32장 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예언을 하고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땅을 너에게 팔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서 주고 그 밭을 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제 곧 멸망하여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갈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라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증인을 세워서 증서를 써라. 증거를 남기라는 거죠. 증서를 쓰고 그 증서를 바룩에게 보내라. 여기서 바룩은 그 당시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왕궁의 서기관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증서를 보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32장 13절부터 그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32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아나돗에 사는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요, 네가 지금 값을 치르고 사는 이 땅에 내가 다시 사람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고 팔게 할 것이다.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 돌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찾을 수 없는 답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시작과 진행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 번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형성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당면할 모든 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만드시고 빚으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끝이 아니라 만드신 것을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결국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길이 막막하신가요? 암울하신가요? 칠흑같이 어두우신가요? 이 일을 도대체 어찌 해결해야 하지? 어찌해야 되지?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나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지, 지금 내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과 걱정 속에 여러분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녀가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말은 곧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욥기에 보면 단지 그의 입김만으로도 이 세상을 맑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왜 굳이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실수도 많고요,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면 훨씬 더 완벽하게 일하실 텐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이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함께 이루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이자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하라, 내가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겁낼 것 없습니다. 유다가 처한 현실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낙망할 것 없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기도하는 나라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하다는 말이 사실 잘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작고 은밀하다, 이 말은 조금 어울리는데 크고 은밀하다라는 말은 사실 안 어울리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대해서, 너무 놀라워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 특별히 은밀하다는 표현에는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일, 엄두도 낼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완전히 에워싸고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셔서 그 누구도 넘보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황폐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서 그곳에 다시 집을 세우고 포도원을 지어서 사고 팔게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넘어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시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토록 확신에 차서 또 이토록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감히 그 누구도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위대한 일, 세상에 능력 있다는 그 무엇도 무너뜨리거나 망쳐버릴 수 없는,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것, 못 이루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암울하고 괴로워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